반갑습니다. 되게 낮으신 분들도 몇 분 계시고 그런데 여전히 저는 어색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살펴볼 말씀은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하고 좋은 단어가 뭘까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언어라는 것은 사상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어떤 사상을 담길지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가능하면 또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는 어떤 표현들이 뭘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떠오른 단어가 사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잠깐 연습 문제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정보라는 것은 아무리 거리가 있습니다. 가까운 정보도 있고 어떤 정보는 정보와 정보 사이에 거리가 굉장히 멀은 정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어떻게든지 우리가 노력하면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 제가 단어를 예시를 줬는데 혹시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좀 생뚱맞죠? 저는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아무리 먼 것 같아도요, 찾으려고 하면요 뭔가 접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주 동안 나눌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 두 단어 사이 여러분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예,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일까?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거리가 있어요. 여기 하나님과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가 있죠. 이 거리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거리 속에 두 대립되는 개념이 만나면은 그 중간에 어떤 사상이든지 개념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이 거리 속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좀 발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거리가 이런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존재 양식의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존재 방식이 하나님과 사람은 다릅니다. 두 번째는 정서적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정서적으로 굉장히 교감하기가 어려운 거리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상의 거리가 있어요.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본성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도덕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떤 윤리적인 거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거리감,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이 거리감이 무엇을 가장 잘 설명하는 용어가 되냐면 예수님이 누군지 설명하는 가장 적절한 용어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계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 사이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니 그건 누구라 했습니까?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했어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용어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려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거리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존재 양식의 간격, 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은 다른 형태로 존재합니다. 우린 육신을 가지고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존재죠? 디모데전서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에요? 보지도 못하고 또 볼 수도 없는 존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는 분명히 다른 존재 양식을 가진 분이에요. 초월적이고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뭔가 상상이 되지 않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을 영이라는 말로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누가는
영은 살과 뼈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살과 뼈가 없는 어떤 우리가 형태를 어떻게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에요. 자, 이런 존재와 인간 사이에는 거리감이 있을까요? 엄청난 거리감이 있죠. 존재 양식 자체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그런 형태로 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교제하고 어떻게 교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초기 문집에 보면 하나님의 어떤 형상에 대해서 이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사이에 평화의 회의를 하기 위해서 만나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만나러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화입 부인이 계시 가운데서 이 광경을 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만나러 들어갔을 때 예수님도 보이지 않아요. 아버지도 볼 수 없었고, 비로소 그가 아버지의 존전으로부터 나올 때 그때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 화입 부인이 아버지 하나님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떠실 것 같아요? 선지자인데 선지자조차도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긴지 보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와 존재 양식이 전혀 다른 분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런 표현합니다. 아버지의 형상은 뵐 수 없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결국 누구에게 물었냐면 예수님도 그분과 같은 분인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모습이 어떤지를 유추했어요. 선지자조차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은요, 베일에 가려진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과 이런 인간 사이는 어때요? 존재 양식에 엄청난 괴리감과 거리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 했어요? 아버지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존재예요. 먼저 존재 양식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제가 두 그림을 그렸어요. 왼쪽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예요. 오른쪽에는 피조물의 세계입니다. 물론 천사의 세계도 다 포함돼요. 자, 하나님의 세계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죠? 우리와 다른 존재 양식을 가졌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살과 뼈가 없어요. 자, 이런 하나님과 보이는 인간이 어떻게 교감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존재와 교통하고 교감하고 의사소통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존재 양식의 벽을 초월하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성자가 형체를 가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성경적인 증언들이나 이런 말씀들을 봤을 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계셨을까? 천사의 모습으로 계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의 이름이 뭐였죠? 천사장 미가엘로 불렸어요. 그리고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분께서 피조세계에 당신을 나타내실 때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존재 양식이 필요했어요. 그걸 삼위 하나님 가운데 예수님이 맡으셨어요. 내가 그 역할을 하겠다고. 그리고 인간 세계에는 이분이 또 어떤 역할로 오셨죠?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과 다른 피조 세계에서 그 존재, 초월한 그 존재 양식을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하면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볼 수도 없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했어요. 보여졌다는 것이고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 당신 자신을 피조세계와 그리고 인간세계에 나타내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하고 독특한 그분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단어가 뭘까? 함께 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분을 함께 한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보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존재 양식의 거리를 극복하신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는 좀 같은 맥락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정서적 간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굉장한 정서적 간격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눈에서 멀면 뭐가 멀죠? 마음에서도 멉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요, 안 보이면 마음이 안 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애착 관계를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요한 1서에도 보이지 않는 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했습니다. 이 정서적 간격,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이 정서적 간격을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그거는 보이는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교제라는 것이 오감을 필요로 합니다. 감각기관이 사용되지 않고는 교제 자체가 불가능해요. 감각기관이 사용되지 않은 교제는 글쎄요, 저는 이건 못 믿겠어요, 솔직히. 요한 1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이 이렇게 소개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뭐예요? 들었고, 청각이죠? 봤어요. 시각이죠? 손으로 만졌어요. 촉각이에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사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교제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한 교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교제의 전제를 반드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감이 사용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중간적인 매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했을까요? 초월적이고 보이지 않는 분과의 교제가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겠죠. 넌센스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 정서적 간격,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 사이에 있는 정서적 간격을 맺어주는,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정서적 교감이 어떤 형태로 되는지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한데도 그게 오나요? 안 오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이 내리사랑이 어떻게 인간에게 경험될 수 있을까요? 여기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로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여기 보면 성부의 사랑은요, 성자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성자를 나타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러면 또 뒤집어서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아까 제가 보이지 않는 대상을 사랑한다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심리학적으로 다 분석해봐도 거짓말 같아요. 치사랑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그 사랑 사이에 누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 못해요. 근데 보이는 누군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사랑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아버지를 미워한다 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누구에게로 투영이 되는 겁니까? 아버지에게로 투영이 되는 거죠.
그런 중간에 정서적인 간격, 그 거리에 이것을 연결하는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걸 보니까 여전히 멀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예수님 살아생전에 본 분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사랑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존재를 사랑하죠? 보이는 존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존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이 다리를 하나, 징검다리 하나 더 놔주셨더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예요? 나에게 한 것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한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요, 어떤 추상적인 사유가 아닙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것입니다.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옆에 있는 내 동료,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누굴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또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서적 간격을 나타난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 정서적 거리를 극복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의 간격인데 오늘 제가 이게 다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가겠습니다. 제가 좀 긴장이 됐나 봐요. 제 홈그라운드가 아니라서 잘 안 보여요. 여기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어떻다 했죠? 극과 극이라 했어요. 그죠? 여러분, 대부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솔직히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을 믿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기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구상하고 있는 그 개념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믿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왜곡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너무 다르죠. 이런 생각의 거리를 거의 극적으로 표현했어요.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그렇게 멀다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가 굉장히, 이 거리감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바로 이 목적이 있어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사역의 많은 경우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교정해 주는 역할들을 예수님이 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사복음서를 읽으면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확연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의 관점을 배우는 것이 필요해요. 이분이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셨는가, 어떤 관점으로 말씀을 보셨는가, 어떤 관점으로 현상을 보셨는가요? 그 관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배우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에 교정해 주시죠. 너희는 들었으나,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만은 이렇다, 이렇게 들었지만 이렇다. 그것을 교정해 주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본성의 간격이에요. 아까 이제 존재 양식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물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어떤 속성, 본성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본성, 하나님의 속성을 묘사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 뭘 꼽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다 할 때 그 속성을 묘사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포괄적인 단어를 하나를 꼽으라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라니까 사랑을 꼽습니까? 글쎄, 하나님은 사랑 맞아요. 하지만 대표적인 속성은 아니에요. 무슨 단어일까요? 거룩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우리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창화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해요? 거룩, 거룩, 거룩이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창화하려면 그분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 갖고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사랑, 사랑, 사랑. 그래도 되잖아요. 그죠? 자비, 자비, 자비 해도 되잖아요.
근데 아니면 세 단어를 반복해서 쓰는 건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거룩, 자비, 사랑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왜 똑같은 단어를 세 번이나 반복해서 썼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하면은 그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단어가 거룩이에요. 그런데 거룩이라는 게 그럼 무슨 뜻이죠? 솔직히 거룩이 무슨 뜻인지는 의미론적으로는 아무도 몰라요. 우린 뭐 구별하다 이런 단어로 뭐 코데시란 말이 뭐 그렇게 나왔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구별이란 말도 썩 좋은 번역 같진 않아요. 저는 이게 결국 어디서 나왔냐면 분리와 다름이란 뜻입니다. 이 카도시라는 말이 어원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말이 뭐예요? 우리와 달라예요. 대부분이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것들은 그 새로운 개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유비, 애날로지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뭔가 지금 비슷한 거를 가지고 연결해서 새로운 개념을 익혀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은 우리가 이해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사랑의 속성을 갖고 있으니까 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구나 짐작이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다르죠. 우리와 뭔가 유비를 찾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과 피조물의 경계를 나타내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 용어를 꼽으라면 바로 거룩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에요. 너무나 다른 분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 본성의 간격을 이 사이에 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이 본성적 사이에. 여기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비록 그분은 품성에 있어서 어떤 흠도 없었지만 타락한 인성과 그분의 신성을 연결시키기 위해 내려오셨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냐면은 두 본성을 뭐 하기 위해서예요? 연결시키기 위해서 내려오셨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본성적 그 거리감, 다르다는 엄청난 거리감을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이 사이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연결시킨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혹시 무슨 사건인지 아세요? 그게 성육신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신비이다. 신성과 인성의 결합은 참으로 비밀이라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신성과 인성은 전혀 다른 속성이에요. 이 다른 속성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체 안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합됐어요. 이것처럼 신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우주 전체를 보면 정말 미스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비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화이트보이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가장 큰 신비다 했어요. 모든 지적 자원을 동원해서 연구할 가치가 있는 그런 신비라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람과 융합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는 그분의 지상사역 기간에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사람의 제한된 능력으로는 이 엄청난 비밀, 즉 신성과 인성의 두 본성이 결합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했어요. 정말 비밀이고 신비예요. 이 다른 두 본성이 그리스도라는 인격 안에서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었는가,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 두 본성이 결합됐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그분의 신적인 팔은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고 그분의 인성은 인류를 감싸고 있었다 했어요.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인격 속에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됐어요? 결합이 됐어요. 신비해요. 알 수 없어요. 어떻게 결합되는지. 하지만 그런데 이 신성은 누구를 붙잡고 있어요? 아버지를 붙잡고 있죠. 인성은요? 사람을 붙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것끼리 연결돼요. 맞죠? 신성이 인성을 못 붙잡아요. 그러니까 신성은 하나님을 붙잡고요, 인성은 사람을 붙잡아요. 그럼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본성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정말 구원이에요, 진짜. 인격 안에서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두 본성의 결합이
완성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인성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들과 그리스도를 묶는 사슬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묶어놓는 황금 사슬이라 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그분의 성육신은 우리에게 모든 거라 했어요. 그분 안에서 인간과 하나님이 황금 사슬로 연결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무엇이 가능해요? 신성과 인성의 교류의 물고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돼서 물고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열린 것이죠. 물고가 트임으로써 하나의 패스웨이, 경로가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이 전혀 다른 극단적인 두 본성이 결합되면서 하나의 패스웨이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인성이 신성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인성을 취함으로 그분의 인성을 영화롭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 본성의 결합, 또 본성의 간격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메우셨어요.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역시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여기서 좀 관심을 가지고 볼 것이 무엇이냐면 이 두 본성이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결합됐는가, 그게 신비로했거든요. 전 신비롭다 하면 굉장히 궁금해요. 알고 싶거든요. 이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결합됐을까? 한 인격 제안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신성과 인성이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로 연결이 됐어요. 결합이 됐잖아요. 예수님의 두 본성이. 이걸 좀 약간 유비를 제가 들어서 이걸 좀 이해하려면은 좀 예가 필요할 것 같아요. 신성과 인성의 결합 원리를 이해하려면은 이제 화학식 갖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우셨죠? 결합이 두 가지가 있어요. 화학적 결합은 뭐죠? 두 물질이 결합했는데 성질이 뭐예요? 변하는 게 화학적 결합이에요. 그죠? 예를 들자면 산소하고 수소가 합치면 뭐가 돼요? 물이 되잖아요. 산소도 아니고 수소도 아닌 제3의 성질이 만들어진 게 화학결합이에요. 그럼 물리결합은 뭐죠? 두 물질이 합쳐져도 원래 가진 고유의 성질을 유지하는 거예요. 예전 물과 기름을 합쳐놓으면 뭐가 되나요? 물기름 되잖아요. 그거 모르세요? 그냥 물리적 결합이에요. 원래 성질이 안 바뀌고 그대로 같이 공존해요. 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설명하는 여기서 화학식은 뭐가 적절한 것 같아요? 물리적 결합일까요? 아니면 화학적 결합일까요? 그러니까 스스로 대답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것을 약간 이제 사이언스 하는 분들은 좀, 그러니까 이번에는 수학 하시는 분들한테 좀 여쭤볼게요. 수식으로 하면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50 더하기 50은 100. 그러니까 신성 50, 인성 50 합해서 100% 뭔가 만들어진 거. 하나는 100%, 100 더하기 100, 200. 신성 100, 인성 100 했는데 뭔가 두 개가 합쳐져서 뭔가 이렇게 있어요. 요거. 마지막은 신성 100, 인성 100인데 합쳐갖고 뭔가 100이 됐어요. 이 수식 가운데 성육신을 가장 잘 설명하는 수식은 뭘 것 같아요?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면 왼쪽 거는 2번이 답이에요. 오른쪽 거는요, 역시 2번이 답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예전에 이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결합됐을 때가 교회 역사를 보면 굉장히 첨예한 이슈 가운데 하나였어요. 이것 때문에 나온 이론들 우리가 역사에 다 배우셨죠? 신성 중심의 결합을 강조하신 분들은 그냥 신성 속의 인성이 그냥 거의 뭐 존재감 없이 사라진 그런 것을 주장하신 분들이고, 인성 중심의 결합은 거의 신성은 없다시피 한
인성 중심으로 이렇게 사고하시면 이걸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이건 약간 좀 화학적 결합식으로 접근하신 분들이에요. 대안론이죠. 신성과 인성이 결합해서 제3의 독특한 어떤 인격체가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이에요. 근데 역시 이것도 역시 다 받아들여지지 않죠. 결국은 우리 두 번의 공의회를 통해서 이 입장이 정리가 되잖아요. 그 유명한 칼게돈 신경하고 그 다음에 콘스탄티플 공의회에서 결국은 여기 정리가 되는데, 정리 내용은 그래요. 두 본성은요 결합될 때 혼합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고 나뉘지도 않는 형태로 결합됐다고 믿어요. Two natures without confusion, change, division or separation이에요. 분명히 구별은 안 되는데 그렇다고 디바이드도 되지 않고요, 또 합쳤다고 바뀌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두 본성의 고유한 특성은 어떻다는 거죠?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거예요. 저희 화이트부인도 이 입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리아의 아들의 인성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으로 변화되었는가? 아니다 했습니다. 인성이 신성과 결합하면서 인성이 흡수되거나 신성에 변질되지 않았다 했어요. 두 본성이 한 인격 인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비롭게 결합되었다 했습니다. 그분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육신으로 거한다 했어요. 두 본성은 고유성을 간직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신비한 형태로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잘 이해가 안 되셔서 설명을 좀 부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두 본성이 어떤 형태로 결합이 됐냐면 굉장히 유기적인 결합이에요. 첫 번째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분의 인성은 돌아가셨나요? 어떨까요? 죽으셨겠죠, 당연히. 그죠? 그럼 신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생각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분명히 두 본성이 분명히 있어요. 고유성을 가지고. 인성은 돌아가셨겠죠. 그럼 그분의 신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가셨을까요? 돌아가지 않으셨을까요? 여기는 주로 이렇게 대답 안 하는 게 문화죠. 그죠? 대답 안 하는 게 예의고, 여기서는 그러신 것 같은데, 신성은 죽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죽을 수 있으면 신성이 아니잖아요. 그럼 인성은 돌아가신데 신성은 살아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에요? 불완전한 죽음이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납득하시겠어요?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십자가에 달릴 때 그분의 인간적 본성은 죽었으나 그분의 신성은 죽지 않았다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신성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분의 인성 안에서 신성은 죽지는 않았지만은 죽음을 맛보셨다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상인데,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어차피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돌아가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성을 쓰셨거든요. 쓰셨다 해도 신성은 안 죽어요. 그런데 신성은 죽지는 않았지만 뭐 하셨다 했습니까? 죽음을 맛봤다 했어요. 왜요? 두 본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맛봤다는 것이죠. 여기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머리가 둘 달린 쌍둥이 얘기가 나와요. 그럼 머리가 둘 달린 쌍둥이는 한 인격체입니까? 아니면 두 인격체입니까? 탈무드에서는 여기서 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한 머리에다가 뜨거운 물을 버무라 했어요. 그러면 여기 물이 닿지 않은 머리에서 비명소리가 나오면 뭐예요? 한 인격체예요. 근데 물을 버는데 얘도 멀뚱멀뚱 있으면 뭐예요? 두 인격체예요. 자, 예수님이 분명히 두 본성이 같이 결합되어 있어요. 근데 한 분은 안 죽었거든요, 한 인격은. 그럼 이게 두 인격체입니까? 한 인격체입니까? 물 버보면 알죠. 인성이 죽을 때 신성이 무슨 경험했냐가 중요해요. 인성이 죽을 때 신성이 아무 경험 안 했으면 둘은 세퍼레이트 된 거죠. 그런데 인성이 죽을 때 신성은 동일한 죽음을 경험해요. 죽지는 않았지만 죽음을 경험했어요.
왜요? 두 본성이 유기적으로 신비하게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본성은 사랑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예가 에베소서 5장에 나와요. 에베소 기자들은 아내와 남편의 연합, 둘이 합해서 뭐가 되죠? 하나가 되잖아요. 그럼 남자와 여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마치 신성과 인성이 다른 것처럼 전혀 다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성에서 온 뭐 금성에서 온 뭐 하잖아요. 완벽히 달라요. 근데 이 전혀 다른 두 인격체가 결혼이라는 것 통해서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하나가 되죠.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가 하나에게 굴복하고 하나가 하나를 헌신적으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죠. 그래서 이 예를 뭐라고 했냐면 이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했어요. 예수님과의 교회의 연합을 이걸로 빗대어서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이든지 전혀 다른 두 속성이 결합되는 것은 사도 바울은 다 뭐라고 표현해요? 비밀이라고 표현해요. 신기한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남녀가 하나 되는 것도 비밀이고요,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는 것도 비밀이에요. 신성과 인성이 하나 되는 것도 비밀이에요. 이 연합이라는 것은 참 신비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 두 본성은 영구적으로 결합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성육신은 이 땅에서 33년 동안 제한된 성육신이 아니고요, 부활하신 후에도 성육하신 상태로 부활하셨어요. 그 상태로 영원히 살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인격,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그 인격체를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계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은요, 그 포지션이 이 우주를 창조하는 순간부터 중간자가 되기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자로 사셨어요. 그리고 구속사업이 끝나도 여전히 중간자로 사시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이 영원히 포기하지 않는 그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사이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도덕적 간격입니다. 이게 제일 심각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여기 이사야서에 보면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는 여러 가지 거리감도 있지만 이게 제일 심각한 거리감이죠. 어떤 도덕적 이슈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악한 인간인 이 거리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 거리를 어떻게 메꾸겠습니까? 이 도덕적 거리를 어떻게 연결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어느 정도냐면 주의 눈이 정결함으로 악을 참아 보지도 못한대요. 이 참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보질 못한대요. 거의 그냥 알러지 반응이죠.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런 도덕적 거리감 때문에 엄청난 불화의 관계가 유지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 사이에도 누가 계실까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문제는 누가 계세요? 거리 문제는 예수님이 계시죠. 그럼 여기에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와 어떤 모습으로 그분을 보여줄까요? 저는 이 도덕적 간격을 중재하는 가장 적절한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화목제물이에요. 왜? 불화잖아요. 결국 이 거리를 어떻게 조화시키는가, 화목하게 하는가, 그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이 되셨다고요? 화목제물이 되셨다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교회에서 나오면서 배우시는 모든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이 다 뭐예요? 한마디로 하면은 화목사역이에요. 그분의 십자가 사역도 뭐죠? 화목사역의 기초가 되죠. 하늘에서 하는 제사장 중보사역도 뭐예요? 화목사역이에요. 그죠? 다 화목사역인데 저희가 이 화목사역에 대해서 한번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리스도의 화목사역을 이렇게 떠올리면은 떠올리는 이미지가 이래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뭐 하고 계시죠? 중보하신다 했죠. 우리가 생각하는 중보의 이미지는 이래요. 여기 힐라스모스라는 이 화목이라는 개념,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expiation이라는 말처럼 뭔가 이제
제물을 드리는 거죠. 속죄. 또 하나는 프라피시에이션이라는 개념처럼 막 이렇게 달래는 개념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오묘하게 이게 조화된 게 여기 화목이라는 화목제물이라는 힐라스모스의 개념이 두 개가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인간에게 뭐 있는 상태죠?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왜? 뭐 때문에? 도덕적 거리감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그 화목사역은 그 이미지가 그래요. 굉장히 하나님이 화가 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할이 뭐예요? 내가 속죄 제물로 나를 이렇게 제물을 바쳤으니까 아버지 뭐 하세요? 이거 받고 화 푸세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를 뭐 하는 거죠? 내 피를 봐서 쟤들 봐주세요. 달래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중보의 이미지입니다. 맞습니까?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맞는 이미지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이미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라 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께 빌게 이 얘기가 아니라 했어요.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나서 내가 달래는 개념이라 아버지가 사랑한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을 달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중보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른 거죠. 그럼 화목제물에서 우리가 화목의 사역의 대상과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림을 제가 보였는데 왼쪽엔 아버지가 계시고요, 오른쪽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사람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는 화목의 모습이에요. 아버지는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났죠. 그리고 예수님 뭐예요? 봐달라고 비는 게 중보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중보의 이미지입니다. 근데 고린도서 5장 18절에 보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했다. 이것을 그대로 표현하면 뭐예요? 화목의 대상이요, 하나님이 화났으니까 그래 내가 화 풀고 네와 화목할게. 화목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죠? 사람이 화목의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에요. 요 성경 말씀대로라면 요 그림이 맞아요. 화는 누가 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사람에게 화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해요. 근데 누가요? 사람이 하나님한테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은요, 누구의 화를 풀어주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승질내고 하나님과 불화하고, 이 불화의 주체가 누구죠? 사람이에요. 이걸 해결하는 게 사역의 1차 방향입니다. 그거 구체적으로 다 디테일하게 드릴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전제 화목 사역에 대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화목이 필요하지? 저는 화목의 개념이 솔직히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저희가 이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이제 문제를 생각할 때,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속죄 이론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다 옛날에 학교에서 배우신 이론들인데, 제일 유명한 게 옛날에 랜섬 티어리죠. 속죄 이론이죠. 이건 뭐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런 개념으로 설명해요. 인간이 죄 때문에 사단에게 뭐 했어요? 팔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그 몸값을, 인간의 몸값을 누구에게? 사단에게 지불하고 인간을 찾아오는 개념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설명해요. 이게 옛날에 이제 안셀름이나 이런 사람이 한 속죄 이론의 컨셉이거든요. 근데 약간 좀 멋져 보이긴 한데 개념이 뭔가 문제 있어 보이죠. 여기선 그 속전을 지금 누구한테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한테 빚져서 사단에게 내는 것 같잖아요. 그럼 인간 구원에 있어서 열쇠를 누가 쥐고 있는 겁니까? 사단이 쥐고 있어요. 그 사단을, 속전을 줘서 사단을 설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약간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나온 이론이 우리가 만족론이죠. 이건 뭐예요?
인간이 죄를 졌으니까 누가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화난 것을 풀려면은 값을 치러야 되는데 인간은 값을 치를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값을 누구에게 치른 거죠? 아버지께 치른 개념이에요. 아버지 이 돈 받고 푸세요, 이런 개념이에요. 이것도 약간 웃기죠. 예수님과 아버지가 역할이 다른 거예요. 아버지는 화나는 존재고 예수님은 그걸 푸는 악과 같은 그런 모양새죠. 여기서는 구원의 키를 누가 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화를 푸냐 안 푸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두 가지 이론이 문제 있다고 나오는 이론이 한때 굉장히 유명했죠. 도덕가마론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냐면 이런 식이에요. 돌아가신 이유가 인간에게 감동을 줘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보여줬죠? 죽으심으로써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죠. 그럼 그 사랑 때문에 인간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목적이 딱 하나예요. 인간에게 뭐 주기 위해서? 감동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한 거죠? 예수님이 쇼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키는 어디 있어요? 인간이 감동 받냐 안 받냐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개념을 설명할 때 뭔가 일부분은 다 맞아요. 이게 일부 다 틀리지는 않아요. 일부분은 다 설명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뭔가 약간 좀 아리송해요. 종교개혁 이후에 나온 이론이 형벌대속설이에요. 이건 이제 법체계, 제도 문제죠. 제도 자체가 죄지면 벌 받아야 돼. 그 죄값을 누가 치러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치렀다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요. 이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물론 이 네 가지 개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의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전 개인적으로 썩 만족스럽지는 않았어요, 이게. 그래서 화목제물을 통해서 도대체 만족시키려는 실질적 타겟 대상이 뭐였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기 시작했어요. 사단을 만족시키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와 예수님이 어차피 하나인데 그 하나님을 화난 장본인으로 만들고 그렇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물론 속전이로는 설명은 되지만 그렇게 썩 그렇게 그래요. 약간 뭔가 좀 약간 부실한 것 같고. 그런데 제가 그 화목이 있기 전엔 뭐가 있어야 되죠? 화목은 뭐를 전제로 합니까? 불화를 전제로 하죠. 아까는 제가 분명히 인간 편에서의 불화는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 감정 없죠. 인간 편의 불화는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불화는 어디 있을까를 보니까요, 여기 있더라고요. 그 로마서 3장 25절이에요. 화목제불이라는 말이 나온 다음에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뭐 하심으로요?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저희가 로마서 컨셉이 뭐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인간을 뭐 해요? 용서하시죠. 그죠? 그럼 그 순간 가장 불편해지는 존재가 누굴까요,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려는 순간 가장 불편해지는 존재가 누굴까요? 사단일까요? 누가 제일 불편해질 것 같아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왜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순간 그분의 공정성이 굉장히 불편해져요. 그분 스스로가 그걸 견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냥 털 수 있어. 그래 뭐 용서하고 말지. 근데 그 불편함을 그분이 스스로를 못 속여요. 우리는 합리화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한결같아요. 일관성 있는 분이에요. 제가 이제 한결같다 하니까 재밌는 얘기가 하나 생각나는데, 옛날에요, 소하고 사람하고 친구였대요. 이솝우화가 나와요. 근사하지 않아요? 소하고 사람하고 친구였대요, 옛날에. 그래서 겨울에
소하고 사람이 이제 겨울에 여행을 가는 거예요. 둘이 동행해서 쭉 가는데 너무 추워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이런 불드래요, 손을. 그러니까 소가 물어봤어요. 그게 뭐 하는 행위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추울 때 이렇게 하면 손이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그렇구나 했어요. 그리고 저녁이 돼서 어디 이제 주막 여관에 도착해서 같이 저녁을 먹는데 뜨거운 수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수프가 나니까 사람이 이제 수프를 떠갖고 또 호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또 궁금해요. 그게 뭐 하는 행위냐 하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식는데요. 갑자기 소가 헷갈리는 거예요. 아까 차가운 거를 호호할 땐 따뜻해졌는데 이번에는 뜨거운 걸 호호하니까 식는데요. 일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소가 벌떡 일어나더니 나는 너같이 일관성이 없는 놈하고는 절대 친구할 수 없다고 절규를 했대요. 여러분이 지금 그 덕분에 소고기를 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절규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일관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일관적이에요. 그분은 자기를 속일 수 없어요. 그 불편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할까? 전 그래서 이제 화목제물이 인터퍼스널한 화목도 있지만은 인트라퍼스널한 화목도 있는 것 같아요. 내적인 어떤 불편, 그것을 화목시키는 것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여기 심리학에 보면 인지부조화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지부조화라는 것은 언제 발생하는 심리적 현상이라면 사람의 행동과 신념이 inconsistent, 불일치할 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나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돼. 이런 신념을 가지신 분이 안식일날 좋은 일거리가 나와서 일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어떨까요? 마음이 편해요? 굉장히 불편하겠죠. 왜요? 내 신념과 행동이 갑자기 상충되기 때문에요. 근데 인간은 이런 것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인지 부조화 상태를 정말 불편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부조화를 해결하고자 해요. 근데 이 부조화를 해결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 신념을 바꾸면 돼요. 그죠? 나 이제부터는 안식을 안 믿어 하고 안식일은 틀렸어 하고 신념을 바꿔보면 마음 되게 편해져요. 또 하나는 뭐죠? 행동을 바꾸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안식일을 지키면 돼요. 이것도 안 되면 행동의 의미를 바꾸는 거죠. 예전에 어떤 여기 교수님 가운데 한 분이 금식 기도를 결심했대요. 학생 때. 아실 분은. 근데 금식을 한 3, 4일차 하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이제 아침에 기숙사에서 그때 귤이 나왔나 봐요. 그 귤이 이렇게 있더래요. 갖다 놨더래요. 근데 금식을 계속했는데 귤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가만히 귤을 분석해 봤대요. 귤은 99%가 물이다. 금식할 때 물은 마셔야 된다. 그러므로 귤은 먹어도 된다. 이런 아주 놀라운 결론을 내신 거예요. 그리고 귤을 먹고 나니까 이제 다른 것도 먹을 수 있는 이론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불편한 감정이 있을 때 그것을 신념에 맞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또 불편함을 해석해요. 나름대로 이걸 아주 꼼수를 쓴다고요, 사람들이.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해 놓으신 거예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어떤 도덕적 가치 정의론에 비춰봤을 때는 굉장히 불편해요. 그럼 나름대로 저 같으면 합리화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저는 인지부조화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갖고 있거든요. 마음 편하게 하는. 합리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하나님은 꼼수 안 쓰죠. 왜요? 일관적이고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분이에요. 전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죽음이 솔직히 누구에게도 빚진 거 아니에요. 사단에게 빚진 것도 아니거든요. 당신 자신의 심리적 불일치에 빚지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글쎄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 있겠지만 전 십자가의 속죄를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때마다 어떤 내적인 화목 개념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거 외에는 십자가를 저한테 후련하게 설명하는 것이 별로 없었거든요. 오늘 좀 긴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있는
사이라는 위치를 잠깐 저희가 살펴봤어요. 존재 양식의 거리 사이에 있는 예수님, 정서적 거리 그 사이에 있는 예수님, 생각의 차이라는 그 거리 사이에 있는 예수님, 그 다음에 본성이라는 그 엄청난 거리 사이에 있는 예수님, 정말 도덕적인 엄청난 갭을 연결하는 예수님. 이게 예수님의 모습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또 입체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고정할 때 어떤 제한되거나 왜곡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구원하시는, 믿음의 주고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